우리 가정에서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2주간 우리 비대면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짧고 굵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또 다시 2주가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된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와 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법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김학성 전 헌법학회장 같은 경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좀 대표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인 거 맞고 이제 교회하고 이제 모든 우리 국가 국민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하는 것은,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19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법적인 것은 모르지만 이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런 방역을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는 이런 정책이 좀 과잉되었다. 그래서 그 법에 지금 어긋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방역을 하고 협조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 침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침해하면 안 되고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많잖아요, 공연장이나.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런 좀 엄격함, 이런 것들은 평등에 맞지 않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와 관련되어서 19명이라도 그런 허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해가지고 또 한다고 하니까 또 헌법소원이 좀 잘 받아들여져서, 사실 교회 내에 지금 국민일보 기자의 그 내용을 보니까, 백상현 기자를 보니까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사실은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되는 것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게 아니고 예배 후에 모임들, 식사, 대화, 이걸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이미 초창기에 그것을 몰라가지고 코로나의 이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우리 직원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 성도에 제공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소그룹이나 이런 모임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온라인으로 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학적으로 괜찮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좀 보수적인 그러한 쪽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좀 빨리 잘 판결이 나고, 또 무엇보다 백신이 빨리 들어오고, 좀 정부하고도 대화를 해서 좀 완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손을 대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금 잠잠해져서 우리의 어떤 모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대면 예배하는 이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가라는 두 번째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거듭난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출생한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하여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방법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모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소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신앙 성장의 모든 자양분이 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말씀을 배워나가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질문해야 될 것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망식을 먹지 않고 자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점검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느냐라는 첫째 시간으로 바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신령한 젖인 성경 가운데는 구원의 지혜가 있다, 구원의 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 바로 성경이죠. 구원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주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 가진 자들은 바로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깨워줘 주셔서 성경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냐면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킨 거. 우리 삶 가운데 나쁜 것은 뺏어가고 좋은 것은 주고, 그리하여 또 좀 교정해야 될 것은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다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을 하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숙한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원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적합하게 반응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능력 있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고요. 육체적인, 지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골고루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빠짐없이, 이게 좀 인간의 그런 좀 성숙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올바른 사람으로서 흠이 없다. 딱 봤을 때 막 너무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무슨 잘못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온전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 16절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느냐,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느낌이나 사람의 주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들여져 간 것. 그래서 인간이 기록한 어떤 기록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약 1600년의 그런 긴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일성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적인 수준도 있고 환경이 있는데, 근데 통일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 살아남은 책이에요. 살아남은 책.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어떤 책보다 세상에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던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가짜다, 성경이 모순된다.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적들을 다 빼버렸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성적인 내용들,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것들만 집어넣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적이 그대로 있고 성경이 살아남는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랑스의 볼테르 같은 그런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100년 이내에 성경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100년 이내에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사라졌죠. 죽음을 통해서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집이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성경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다음 거요. 볼테르거든요. 저 사람이 볼테르 잘생겼는데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멸망으로 돌아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전도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천국 지옥 별로 관심 없어요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 관심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에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65세 넘어가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겠더라 얘기하는 것처럼, 젊었을 때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 삶을 통해서 바로 볼테르 같은 경우는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그 삶이, 그 집이 그렇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림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 여러분 니체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우리가 알죠. 신은 죽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니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니체가 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니체 네가 죽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이 죽었다고 니체가 얘기를 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니체의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저 모습은 너무 흉측한 모습이죠. 저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내고 나서 5년 후에 정신병이 들게 됩니다.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뽀뽀도 하고 온갖 그런 추잡한 그런 삶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1년 전의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너무 참담하잖아요. 참혹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신이 없다고 한 그 삶 가운데 저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어떤 철학자들인지 신학자들인지 사회적으로 의해 가지고 계속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성경은 살아남은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최근에도 어떤 기업 하시는 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잠언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기업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전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사이트를 주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그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 같은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동일하게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떤 방법을 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3장 16절 말씀 잠깐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네 가지 방법인데 오늘 세 가지만 할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에요.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 영어로 얘기하면 teaching이에요. teaching. 책망한다는 것은 혼낸다, 리뷰크예요. 리뷰크. 잘못한 거 꾸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교정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콜렉팅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긋난 거 바로잡는 거, 이게 바로 바르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주님 닮게 성경 말씀을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르게 해가지고
닮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 이렇게 좀 살펴봅시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세요. 교훈.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훈해요.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 또 이제 가르치는 행위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가르침은, 교훈은 지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염려,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배워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크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데 좀 요약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과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또한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좀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관계의 기준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부분, 우리 PPT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PPT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시고, 십계명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10가지 계명을 외우시고 이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는 거, 4번째는 안식일을 기하고 거룩히 지키는 거,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6번째는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거, 이 10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은 2개로 되어져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사람은 4번째를 하게 됩니다. 4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이 2가지 계명, 십계명이 하나의 이 각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 명령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 명령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 명령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가 싫어하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거든요. 이것들이 요약되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의 것 탐내지 않는 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존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덜 거짓말하고 덜 나쁜 짓하고 윤리적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구별되는 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는 주일을 통해서 확실히 구별되었잖아요. 딱 나눠졌잖아요. 주일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놀러 가고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되어져 나가는 거.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함 삶을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거룩함을 향해서 나갑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살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자녀와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이렇게 보면 잘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마음에 상처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정 건드리는 거. 아이가 어리다고 감정 건드려서 화나게 하는 거, 분노하게 하는 거, 이거 부모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뭘 양육할 것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 제안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좋은 습관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얘기할 만큼 습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지금 오늘 성경학교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가지도록 교육하고 있거든요. 예배 시간 전에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는 거, 지각하지 않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주일 빠지지 않는 거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성실한 거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 암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의외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른이 생각할 때 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고민이 많대요. 고민이 많대요. 그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염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 감사하게 하는 거, 아이에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뭐 유산 물려주고 어떤 뭐 건물 물려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기도하는 삶을 물려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고, 우리가 뭐 아무리 잘해줘봤자 여러분 그것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잘 관리하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 많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신앙적인 유산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의 좋은 습관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생활의 습관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어른들도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인사하면 아이들 보고 먼저 반응도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인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가 바로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게으르지 않는 거.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사람이 근면해지는 거. 이게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노동의 신성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책망해서 일하도록 깨우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잠언에 대해서 많이 읽어주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 빈궁해지고 공핍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가난하게 되는 거. 게으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게으르니까 뭐 좀 더 자자 졸자 뭐 계속 눕자 하면서 침대에서 계속 뒹굴뒹굴 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게으른 삶의 전형적인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에는 게으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6장 13절 16절이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게으른 자가 뭐예요? 변명을 많이 해요. 핑계가 많아요. 나가면 사자가 잡아먹는데요. 사자는 동물원에 있죠. 동물원에. 근데 집 밖에 있어서 못 나간다, 안 나간다, 내가 안 움직이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짝이 돌적이를 도는 것처럼 침대에서 계속 뒹굴뒹굴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죽하면 손으로 이게 떠먹는 걸 귀찮아가지고 누가 대신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게으른 자는 착각을 잘해요. 뭔 착각을 하냐면 지혜롭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게으른 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 가운데 게으름 나태가 아닌 성실한 거, 여러분 1등이 아니라 성실한 태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긴 변화가 참 많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지런함, 어떻게 보면 게으름, 나태를 타파한 거예요. 농촌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들이 더 많았죠. 우리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여러분 과거의 이런 모든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변화가 된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뀐 거는 기독교가 들어온 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사상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게으름은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만큼 일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게으른 거예요.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 쉽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또한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나태와 게으름이 우리들 가운데 틈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느낌이 어떠냐면 마치 산속에 가서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이 아니라 막 매연이 이렇게 뿌연 그 가운데 막 숨 쉬는 것처럼 답답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압박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정말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거. 책망하는 건 혼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 잘못했다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 듣기 싫어요. 상처받아요. 좀 말 좀 부드럽게 해주면 좋겠지 하는데, 책망은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책망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책망한다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리와 죄에 빠진 자들의 삶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놨잖아요. 숨겨놓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난 주인이 준 거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드렸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시는 거.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내면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다 드러내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드러나고 책망받는 거죠. 책망받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대 교회가 있거든요.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책망을 들었냐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들어요. 다시 말해서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사대교회가 괜찮았다고요. 근데 주님 관점에서 뭐냐면 죽었다라고 책망받는 교회가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활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섬겨나가고 다른 목적으로 뭘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들에게 말하면서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들을 보기에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구제하고 성경 말씀 줄줄 외우고 뭐 이렇게 뭐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을 드러내는 거, 책망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삶이 따라지지 않는 것,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 이 모든 성경이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열매가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자꾸 책망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런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책망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지만, 힘들지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변명해요. 핑계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냐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책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격을 하게 돼요. 이게 자기 방어 기제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내 마음에 도전이 오면 아멘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하여 나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에게나 징계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책망하지 않아요. 남의 집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떻게 이런 소식을 들으면 놀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 부모들 가운데 아이들 기죽인다고 책망을 안 한대요. 그거 망치는 거거든요. 나중에 피눈물 흘릴 거예요. 아이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가만두면 결국 그 책망하지 않는 그 삶 때문에 나중에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에 대해 책망할 때 듣기 싫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아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보네요. 요한계시록 2장 제가 26절인 것 같은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여러분 귀 다 있잖아요.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책망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거울 보실 거예요? 죽기 전까지 보실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한 달란트 숨긴 사람처럼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를 삐뚤어진 부분을 바르게 온전하여 우리를 바르게 교정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르게 교정해요. 바르게 교정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바르게 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자세 교정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꾸부정한 자세니까 저보고도 어깨를 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세를 교정하는 거. 이 꾸부정한 자세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다 해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풍성한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정하여 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진행이 되잖아요. 올림픽 진행되는데 운동선수들은 보통 폼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가 전부래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자세는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된 자세로 섬기는 거 이거 바르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내 느낌, 내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해 가는 거, 내 생각과 내 생활까지 성격까지 교정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왜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고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쁜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공허한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의심하며 구하여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제 의심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아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B부분부터 3절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꽤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2절은 뭐라고 말씀하면 기도 별로 안 한대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식사 기도하고 나서 기도 많이 했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를 별로 안 한대요. 주님이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자세히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자고요. 하루에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고요. 기도 안 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구해야지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구하지 않는 우리 삶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구한다라는 것은 간절함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점검하고 교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울러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성공을 해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삶에 독이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고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 실패합니다. 로또가 당첨된 사람은 그때만 좋고 그 이후의 삶 추적하면 다 별로 거의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정말 믿음의 통로 되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메뚜기도 금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한데 결실 얻게 된대요. 그리고 땅이 아름다워져서 사람들이 야 복되다 막 풍성한 걸 얻으니까 사람들이 다 또 복되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그래요? 내 삶은 메뚜기가 금한 게 아니라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그냥 뺏어가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아니 내 삶에 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될 것 하면서 다 떨어져 버리냐고요. 하나님 왜 내 땅은 기름진 땅 아름다운 땅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되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동정받는 그런 삶이 됩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라기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전에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는 생활의 11조도 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 거와 내 것을 잘 구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의 자세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헌금 생활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용서 생활을 우리가 교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번 용서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몇 번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3번 용서해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3번 참는다라는 것은 그건 용서, 그럼 어떻게 70번씩 7번을 하냐? 용서하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것 같아요. 용서를 카운트하면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여러분 나는 몇 번 용서가 필요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몇 번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제 자신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70번에 7번 무한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정하시는데, 바르게 하시는데 기도생활, 헌금생활, 용서생활 이건 구원과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과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교정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돌아가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 습관이 있습니다. 옛날 습관에 의해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들을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노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이렇게 여름 코로나 상황 이렇게 보내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가 조금 힘드시죠? 혼자 읽기가 힘드시면 성경 말씀 이렇게 낭독하면서 같이 읽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선우 찬양의 셈이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좋으냐면 다른 그런 성경 낭독만 해주는데 성경 구절이 크게 나와요. 한 절 한 절이. 그리고 속도 조절도 돼요. 그리고 신약 전체가 19시간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투자하면 이번 여름에 휴가 때, 이 코로나 때 좀 집에 일찍 오고 하니까 성경 충분히 읽어 나가게 되거든요. 듣기만 하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더 좋고요.
듣고 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성경 뭐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봐도 아무것도 남는 거 없던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은 거와 안 읽은 거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번 읽게 되면 다음에 성경 읽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그 성경 읽은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것이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 PPT로 한번 이거 한번 좀 줘보실래요? PPT 한번 줘보세요. 저기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대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오는 사람들 대상한 거예요.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약 30% 되는 사람들이 읽는다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에 뭐 서너 번 읽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번 사람들은요. 저렇게 읽는 사람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 미친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묻는데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을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성경을 의외로 더 안 읽어요. 잘 안 읽는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 할 때 5%밖에 되지 않는데요. 신구약 한 번 다 읽지 않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도. 우리 다시 다음 PPT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꼭 콩나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넣으면 다 빠져나가죠. 뭐가 남을까? 근데 계속 뿌려요. 계속 뿌려. 그럼 다음 덮어두고 뿌리고 덮어두고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다음 그림 보면 싹이 나고 저렇게 자라게 돼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여러분이 성장해요. 제가 이제 아파트 살면서 저희 아파트 사람들하고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보면 우리 예찬이가 1살 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선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애들 많이 컸다 얘기해요. 같이 있는 저희는 몰라요. 근데 가끔씩 보는 분들은 늘 그 얘기 하세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만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이번 여름 시간에 또 이런 때 말씀을 이렇게 읽어 가시고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교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